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진리, 진정한 사랑의 기초, 진리, 진정한 사랑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서로 친하고 사랑하면요,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친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나 가치관 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본의 마음이 똑같지 아니한다라면 서로 친하다고 여기는 그 친밀한 관계가 작고 큰 어려움으로 깨지거나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도요, 성경의 진리,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면 단순히 서로를 잘 지내고 적당한 거리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동호회와 모임, 이것과 별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있어야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끼리도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유지되었으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진리, 성경의 권면과 교훈 없이 사랑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과 명분으로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고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비판과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마음과 또한 성경의 진리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와 진실한 사랑 둘 다 너무나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기울일 수 없는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과 더불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성경을 아는 일에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는 것이냐? 모든 신자가 성경과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신앙생활과 예배와 교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자리까지 성경의 말씀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듯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른손을 딱 들고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사도신조처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읊조리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단락을 이해하고 이 단락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꾸어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아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페이퍼에도 있는데요, 크고 작은 유혹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처절하게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공동체 안에 분파와 분열과 당파와 끊어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가 틀렸어, 너는 맞지 않아, 넌 나와 달라, 나의 의견만 따라와야 되고 오직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정답이며 내가 기도한 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우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내어질 것이에요. 뭐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실천으로 옮기며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룩한 습관, 뭐예요? 매일 성경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삶의 행함으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성경을 아셔야 해요. 또한 머리에 들어간 성경의 지식이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냉철하게 처절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고요, 남을 향해선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성경의 지식이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변질되게 된다면 남을 향해 맹렬히 비판과 정죄하는 도구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신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시도하며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하여 먼저 누가 가르친 일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까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밑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먼저 누가 가르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의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목사, 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진실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겉면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목사와 교사라고 해서 어떠한 범위와 대상을 한정짓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에 비춰보고 나에게 이해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성도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배우고 익히며 우리가 또 이 배운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생된 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옆에 있는 사람, 즉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참 이 원고를 쓰면서 되게 찔림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나 유초등부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주 한 주마다 그 주시는 귀한 은혜의 강단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원고를 작성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걸 준비했는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제 삶을 알잖아요.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속일 쓰고 담임 목사님들 속일 쓰고 다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말씀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면 초보의 단계라 할지라도요, 먼저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요 우쭐거리며 드러내고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많이 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설교자인 저희 같은 사람들, 혹은 앞에서 가르치며 지도하시는 분들, 이런 모습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더욱 낮은 자세와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먼저 목사와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생명을 다해 본문을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목숨을 다해 진실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연구와 노력과 점검만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혹은 본문이 교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배우고 익힌 사람은, 잘 준비된 설교와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사람은, 잘 양육된 사람은 분명한 성경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야 될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고요, 내가 그 방향성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실천적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게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파란불인가요? 빨간불인가요? 누구보다도 내 자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다른 사람과 약함과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양육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 앞에 다른 사람의 약함과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찾을 때마다 그것을 향하여 공격하고 꼬집는 게 아니라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향하여 보다듬어주고 아껴주고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요, 이것을 잘못과 실수로 온전히 혹은 무조건 받아주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무조건 실수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수용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구별하고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가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섭받고 치유되며 변화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온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을 덜 받고 때로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 신음소리를 아버지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도 어떻게 하나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그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가 성경의 진리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시요, 성도와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요, 연결되며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량과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 전체를 자라나게 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기쁨,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인 우월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내용은요, 전혀 다르고 깊이와 넓이도 다르고 계획과 완성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한 명 한 명 지체는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그때는 함께하는 기쁨이 더욱더 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느끼며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확대되어 공동체와 교회로 나아가고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서로 다름과 약함을 볼 때마다 무엇 해줘야 될까요? 품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의 가시와 단점이 보이시죠? 아프시죠? 그럴 때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서로를 등지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갈등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저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향하여서 약함과 가시와 단점으로 찔리고 아프고 상처를 만날 때마다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와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신자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랑의 기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기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른 내용 때문에 교회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외형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볼까요?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거나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성도가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건물이 외형적이게 화려한 게 아니라요, 한 명의 신자 성도가 온전한 말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한 명이 되는 것, 그것이 가치 있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외형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있을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유일한 의미여 소망입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착한 행동, 남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착한 행동도 의미 있고 복음이 있어야 선한 행실도 유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 죽음이 나를 가장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만이 지옥과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태어남,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가치, 세상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땅,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과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요, 또 다른 시작이며 영원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종말은요, 죽음이 우리에게 사망과 어둠과 멸망이 아니라 신자에게 죽음은요, 위로와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구원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전합시다. 듣는 자가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끝까지 성실하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고 영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로 새롭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사람 행복 축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교구별 또한 전도부 사역으로 진행하며 또한 교회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대상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떨리는 가슴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태신자 VIP를 기억하고요, 11월 13일 한 사람 행복축제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을 보고 느끼셔야 돼요. 이 행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잠깐 맛을 같이 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히 감당하시면 돼요. 성실히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강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교회, 전도와 구제와 선교하기에 앞장서는 교회,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회, 또한 주일학교의 부흥과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